됐습니다. 네. 음악을 좀 꺼주시고. 세미나 전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파연을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도 이루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 제3차 세미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재경 기독신우회의에 감사를 드리고요. 장소를 제공해 주신 동교회 장진철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본 세미나는 오전 1강과 점심 식사 후에 2강으로 두 번의 강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전 단체 사진을 찍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경 기독신우회 회장 되시는 이경옥 목사님. 네네. 아직 안 올라오셨어요. 네. 네. 지금 회장님께서 밑에 계셔가지고 금방 올라오신답니다. 네, 그래서 찬양 한 장만 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임원분 가셔서 좀 회장님 좀 오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재경 기독신우회 이경옥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 인사 해주시고 한유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 또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의미 깊은 자리이고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중심으로 한 이 세미나, 훈련, 교육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한지 늘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은퇴하고 난 지 한 14, 15년 된 지금까지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제가 한번 주 파스칼 책을 읽는데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천재더라고요. 1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0세 전에 39살에 세상을 뜨는데 그 40살 전에 그분이 자기가 이제 주장한 그 질문, 첫째 질문이 지성적인 지식적인 질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과학적 진공의 원리 뭐 이런 게 나오죠. 두 번째가 윤리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윤리 도덕성의 질문을 하면서 30세에 가가지고 철학성 질문을 하다가 철학을 한 이후에 질문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고 철학은 질문한다면은 대답은 무엇이냐. 그래서 영성으로 넘어갑니다. 영성으로 넘어가서 어느 교황의 장례식 그 치러 가가지고 추도식 하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엄청난 뜨거운 영성의 훈련을 받고 깨알같이 지성적인 거, 윤리, 도덕적인 거, 철학적인 차원 그리고 그 다음에 영성적인 차원 인간이 내면에 속에 두모를 자르듯이 딱 자른 것은 아니지만 차원을 한 4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내가 영성적 차원까지 체험을 했다. 그래서 영성적인 차원에서 철학이 거듭나고 윤리 도덕성이 거듭나고
그다음 지성이 거듭난다. 이런 것을 확실히 느낀 것을 깨알처럼 적어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잠바 속에 이제 감춰 놓습니다. 감춰 놓고 그래 했는데 이제 이 파스칼이 일찍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우연히 사람들이 그 잠바를 쭉 보다 거기에서 어떤 틈을 발견하고 종이 쪽지를 하나 빼내니까 이런 영성의 중요성을 깨알처럼 적어 놓은 그런 고백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파스칼의 질문의 차원을 보면 4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하면서요, 참 나도 목회자이지만은 나의 지성은 어느 정도냐, 신학적인 차원, 나의 지성적인 어느 정도냐, 나의 윤리 도덕성은 어느 정도냐, 신앙과 신학성을 합쳐가지고 나의 윤리 도덕성, 기독교 윤리 도덕은 어느 단계에 있느냐, 나의 영성은 어느 정도이냐, 내가 아주 깊이 생각한 철학성은 어느 정도이냐,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분리를 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발전을 계속적으로 이제 잣대로 재듯이 재가면서 개발해서 영성 안에서 종합을 이루는 이런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위한 이런 걸 참 많이 해야 되겠다. 늘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지금까지도 참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내 영성이 또 이래서 되겠느냐, 윤리 도덕성은 어떠냐,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마음 구석구석에서 느끼는 다른 생각들 가지고 그 윤리 도덕성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쭉 조화 있게 개발해서 뜨거운 신앙하고 합치면은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육을 안 시키겠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장소에 여러분들이 참여했고 제가 참여해서 오늘도 이제 좋은 강사님께 많은 말씀을 들을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의 그 발전 그걸 하면 쭉 잣대로 재가면서 어느 정도로 발전시켜야 되겠냐, 열심히 자기 개발하면서 많은 은혜,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성장을 해서 그거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아주 자기 발전의 계기를 삼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 우리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서 성주에서 뜨거운 기독교 신앙, 바른 기독교 교육 훈련 이거 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자는 제안을 다시 하면서 인사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한 해가 깊어지는 2024년 제3차 성주지역 목회자 및 장로 세미나에 저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강사 교수님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하면서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정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보면서 귀한 분이시다. 한마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교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짧게 장신대 기독교회학과 교수님이신 신형섭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주 기독교연합회 목회자 또 장로 세미나에 귀한 자리에 부름받음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나눠지는 세미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와 또 교회 리더들을 깨우사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가시는 그 지혜와 또 언약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한 명의 지도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그 시대를 다시 살리셨죠.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마치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막을 갈 때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어제 갔던 길이 안전하지 않고요. 또 적혀있던 얘기들이 오늘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있을 땐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늘 우리가 걸어간 그 걸음이 후회되지 않게, 걸어간 걸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걸음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변치 않는 우리 삶의 나침반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급격히 변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는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 건가, 그 얘기를 오늘 저는 교육 목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 또 30, 40 세대, 그리고 시니어 세대들, 이전 같지 않은 세대 앞에 어떻게 우리는 목회를 다시금 본질에 맞추어 말씀에 따라 양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며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한 교회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공동체일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며 오늘 세미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기로 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AI 시대에 요청되는 교육 목회 패러다임과 실천 현장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코로나 한복판에 미국의 가장 큰 기독교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바나 리서치라고요. 여기에는 풀타임 직원만 100명이 넘는, 이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 속에 기독교는 어떻게 다시 반응해야 될 건가를 연구하는 연구소죠. 이 연구소의 소장인 데이비드 킨나만 대표가요,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날씨가 아니라 기후를 바꿨다. 여러분, 날씨와 기후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날씨는요, 이런 거죠. 오늘 이 동네 날씨는 맑을 거고요. 몇 도쯤 됩니다. 오늘 비도 올 수 있고요. 눈도 올 수 있어요. 비 오면 우산 준비하시고요. 눈 오면 제설 준비하세요. 이게 날씨죠. 근데 기후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기후는요, 그냥 오늘 하루 이 동네에서 뭘 준비할까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대비하는 일은 나라의 정상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5개의 정상들이 모여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195개의 나라면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나라의 대부분이 모인 거예요. 어떤 일에도 이런 일들로 195개의 정상들이 함께 사인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기후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약속하여 이 걸음 가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린 뉴딜 정책,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저탄소 경제구조선, 이것은 단지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생존하는 리더들이 함께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클릭 한번 해주실까요? 그래서 날씨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까, 비 안 맞고 살까, 조금 더 따뜻하게 살까, 이게 날씨라면 기후는요, 생존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반응하지 않으면 이젠 이젠 위기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기후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리더였던 데이비드 킨나만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 날씨가 아니라 기후를 바꿨다고요.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추우면 옷 입으면 되지,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넘겨주실까요?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증기기관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으로 이 시대가 움직였습니다. 100년이 지납니다. 이제 전기가 개발됩니다. 이제는 증기기관의 시대랑 또 전혀 다른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쯤 돼서 컴퓨터가 상용화가 됩니다. 컴퓨터의 등장은 또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2015년, 2016년 다보스 포럼을 통하여서 4차 산업혁명이 선언됩니다. 이제는 정보와 기술과 기계가 융합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또 우린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5차 산업혁명을 수업 시간에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100년 단위로 오던 산업혁명에 전혀 다른 세상이 이제는요 10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5차 산업혁명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공적으로 선언했던 클라우스 슈밥이 한 칸 넘기실까요?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죠. 우리 한국에도 방문을 했는데요, 그가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될 거다. 예전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영향을 주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시세를 먼저 분별하고 준비하는 그 나라, 그 기업, 그 단체, 그 리더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우린 이 얘기가 단지 어느 한 명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깐 넘겨주실까요? 3차 산업혁명의 끝자락이었죠. 2007년도에요.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발표합니다. 10대 기업 중에요 9개 기업이 물리적 자산으로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딱 한 회사만, 마이크로소프트만 디지털 자산으로 운영하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딱 10년 만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이제는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디지털 자산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는 8개 기업이 디지털 자산으로 바뀝니다. 10년 동안 물리적 자산은 34%가 감소됐는데요, 디지털 자산은 700%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이 이 정도로 바뀌면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100대 기업, 500대 기업은 어떨까요? 이를 급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칸 넘기실까요? 한 칸 넘겨주시죠. 네, 한 번 더. 예. 여러분, 이렇게 경제가 바뀌면 제조가 바뀌고요, 문화가 바뀌고요, 의료가 바뀌고요, 교육이 바뀌고요, 종교가 바뀝니다. 클릭 한 번 더 해주시죠. 한 번 더요. 네. 한마디로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지금 이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라고 하는 3년에 우리 인류 사회에 이런 적은 없었다 말하는 뉴 노멀,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는 근자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한 칸 넘겨주시면요, 중국의 천년된 절이요, 이 천년된 절에서 좀 어색해 보이는 한 로봇 스님이 등장합니다. 용천사라고 하는 천년된 이 절에 인공지능 스님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인공지능 스님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13억, 14억 이 큰 중국 인구가요, 오늘 하루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들이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했던 검색어를 하루 단위로 빅데이터로 모읍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로 모아서 바로 어제 우리 중국 이 인구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그 한 단어, 그 경제, 그 문화, 그 교육, 그 가치,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중국 불경의 고어의 한 문장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불경에 있는 그 한 문장을 가장 쉬운 현대 중국어로 번안하여 위챗이라고 하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100만 명이요 좋아요를 누릅니다. 100만 명이 본 게 아니고요, 본 것은 훨씬 많은 숫자고요, 적어도 지금 내가 고민하던 그 경제 문제, 그 문화 문제, 그 가치 문제, 그 자녀 교육 문제, 맞아요. 우리 중국인은 원래 이런 불경의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 기초였죠. 나 그렇게 한번 오늘 살아볼게요. 그 문장 하나가 내 삶에 오늘 영향을 주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가 하루에 100만 명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급격히 변하는 시대 가운데
중국의 한 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변하는 세대 가운데 지금 불교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응답하고 있더라는 거죠. 잠깐 넘겨주실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로 전에 연구한 겁니다. 적어도 전 지금 50대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뭐가 궁금하면 표준전과 아니면 동아전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면, 이게 맞네. 숙제할 때도, 공부할 때도 늘 그것이 교과서였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그것을 탐구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37, 포털 및 검색 엔진 34, SNS 21. 90%가 월등히 넘는 애들이요, 저 클릭하는데요. 예전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도서관을 갔고요, 책을 봤고요, 선생님한테 물어봤다고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90%가 훨씬 넘는 애들이 뭐 하냐면 클릭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탐구하고, 이게 맞네,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을 후회하지 않게 하겠네, 여기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합당하겠구나, 이걸 판단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메타버스를 경험합니다. 넘기실까요? 이런 메타버스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992년도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한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책에서 등장하게 만들었던 한 단어입니다. 실체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미래는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 속의 소설에 썼던 한 단어라고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요,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예요. 이 둘이 합해서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초월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초월 세계가 죽으면 가게 될 어떤 곳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 초월 세계 안에 넘나들며 내 삶을 살지 않을까,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불과 30년도 채 되지 않아 우리 삶의 일부가 됩니다. 넘길까요? 여러분, 메타버스는 한 4가지 정도의 영역이 메타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위에 오른쪽 있죠, 라이프 로깅이요. 여러분, 라이프 로깅 저기 아이콘 안에 있는 것들 뭔지 아시겠죠? 네, 페이스북도 있고 링크드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라이프 로깅이에요. 라이프 삶이고요, 로깅이요, 기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요, 여러분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체의 기록들이 다 메타버스 안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지금 매일같이 내가 쓰고 있는 SNS 들어가서 난 오늘 이걸 먹었다고, 이게 재밌었다고, 이게 내 삶에 영향을 주었다고, 그런 삶 이야기들 기록해 갑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책이 아니고요, 가상의 공간이지만 언제든 들어가면 거기에 내 삶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 밑을 보실까요? 거울 세계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 있죠. 당근마켓, 배민, 6.25, 그리고 왼쪽엔 더 가까이 있는 내비게이션이요. 아직 내가 가지 않았는데요, 거울 세계요. 이것만 보면 내가 마치 간 것처럼, 이 길 따라가면 그 건물이 있겠구나. 오늘 김천구미역에서 우리 교회에 올 때도 저는 이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온 거죠.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걸 따라가면 거기 있다고 내가 믿고 왔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음식 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굳이 그 식당 가지 않아도요, 바로 이 거울 세계를 통해서 나는 마치 내가 거기 가서 주문한 것처럼 내가 클릭했더니 그 음식이 내 앞에 와 있는 거죠. 오른쪽 보실까요? 가상세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안에 내 아바타가 있어서 내 삶의 일부를 살아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 세대들도, 아니 결혼한 40, 50 세대들도 많이 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들이요. 왼쪽 위를 보십니까? 증강현실입니다. 여러분, 글씨가,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손에 달려있는 저 핸드폰 안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포켓몬스터? 예. 내 눈에는 지금 현실은 없어요. 그런데 저기 안에만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보니까 포켓몬이 지금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여기에 열광합니다. 벌써 이게 9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있지 않지만 그것이 내 삶에 깊이 영향을 주는 바로 이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더라는 거죠. 한 칸 넘길까요? 코로나가 온 지 한 3개월, 4개월쯤 지납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먼저 이 코로나의 긴급함 가운데 반응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가 온 지 한 4개월쯤 됐을 때 미국은 이제 법적으로 100명, 50명, 심지어 20명까지도 집합을 금지시킵니다. 근데 그때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이 가수가 있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이라고요. 이 가수가 자기가 준비한 앨범을 발표해야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온 거죠. 100명도 못 모이고 50명도 못 모이고 20명도 못 모이니까 이제 앨범 발표를 평소 하던 대로 스테이지에서 안 하고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서 매일같이 내 삶을 누리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가상세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요, 이제 자기의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 당시에 20명도 못 모이던 시대인데요, 이 광고라고 놨더니 그 시간에 그 플랫폼에 들어오면 내 음반을 들을 수도 있고 같이 춤도 출 수 있고 음반을 살 수도 있고 팬사인회도 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앨범을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노래를 듣고 같이 춤을 추고 대화를 나누고 사인회를 참여했던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몇 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몇 명쯤 됐을까요? 현장에서는 20명이 못 모일 때입니다. 네, 마음속으로 얘기하셨다고 치고요, 클릭 한번 하실까요? 몇 명이요? 1230만 명이요. 전 세계 어디도 1230만, 10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스테디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로 모든 게 멈췄다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집 밖도 못 나간다고 하는데 그때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3040 세대는 1230만 명이 실시간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고 음반을 사고 추억을 만들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나 오늘 이런 노래 들었다고 참 좋다고 너도 들어보지 않을 거냐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한 칸 넘기실까요? 여러분, 제페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사는 가상 공간입니다. 지금 유저가 2억 명입니다. 이 제페토는 우리나라가 만든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제페토 플랫폼에서요, 가수인 블랙핑크가 팬사인회를 합니다. 팬사인회를 3일 동안 했는데요, 3일 동안 이 팬사인회에 들어와서 사인받고 음반을 샀던 아이들이요, 4600만 명입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못 모일 때입니다. 코로나와 아이들 아무것도 못한다고, 학교도 못 간다고, 교회도 못 온다고 할 그때요,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 연예인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4600만 명이요, 사인을 받는 거죠. 로블록스라고요, 미국 아이들이요, 청소년들의 55%가 가입된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청소년의 55%가 가입됐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이 유튜브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요, 유튜브 사용 시간의 2.5배를 평균 쓰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활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넘길까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종교 있는 사람이 종교 없는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딱 20년 만에 이제는요, 종교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고요, 특별히 20대 78%, 30대 70%, 40대 68%. 여러분, 10대는 어떨까요? 78%보다 훨씬 높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아예 종교가 없는 시대 속에서 그 나머지 2명 중에 나의 종교는 뭘까? 그거를 지금 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탈종교 시대를 넘어서 지금 무종교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평신도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뭐가 힘드십니까? 한 칸 넘기실까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안 하던 영상이요, 안 하던 인터넷이요, 안 하던 가정에서 신앙교육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가장 큰 위기 1위는 다름 아닌 이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 연락, 목회의 책임감. 영상 만드는 거 힘들고요, 예전에 안 하던 거 하는 거 힘든데요, 이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는 다음 세대 아이들, 응답 없는 이 시대의 청년 세대들, 이게 가장 어렵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마치 사막을 걷는 것처럼 이전 같지 않은, 가던 길 가는데도 안 되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건가? 한 칸 넘기실까요? 이 고민을 했던 사실은 성경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성경은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지면에 흩으신 사건이요, 이전하고 그 이유가 전혀 다른 사건을 경험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을 시작하는 그 기록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며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전혀 다른 시대를 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은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위대했던 모세의 시대의 역사들이 그 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죠. 사사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늘 그 전에 하던 것들대로 작동되지 않은 그 죽음 위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뉴 노멀이에요. 이전과 너무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위대했던 역사들의 시작은 늘 이민사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메소포타미아 살던 그 땅에서요, 전혀 다른 세상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교육, 전혀 다른 삶의 양식으로 새롭게 시작한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삭이요, 이민자였죠. 야곱이요, 이민자였죠. 요셉이요, 이민자였죠. 그러다 애굽에서 40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또 이민 인생이죠. 바벨론 유수를 당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초대교회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종교개혁이요, 청교도 시대요, 배 하나 타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신대륙을 가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세를 세워요. 늘 그 바뀌는 걸음걸음은요 다 위험함이었고요, 모두 위기였습니다. 인간의 한계였다고요. 근데 바로 그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때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임계점은 바로 드러났던 것이 성경의 반복이었고 2000년 교회사의 증언들이었던 거죠.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장소가 변해요, 문화가 변해요, 세대가 변해요, 영적인 도전이 있어요. 그러니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니까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보는 훈련 가운데 그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7 족속이 우상 섬기는 그 땅 위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서 칼끝을 이긴 게 아니라 기도의 끝으로 이기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죠. 한 칸 넘기실까요?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외에는 안전한 땅이 안 보일 때 클릭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급격히 변한 이 시대를 보는 우리의 성경적인 시각인 것을 다시금 우리 리더들은 눈을 열고 봐야 되는 거죠. 한 칸 넘길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했던 사건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죠. 여기에서 모든 어둠은 빛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깨어짐은 보수함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여러분 그 사건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클릭 한번 해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사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인류사가 BC와 AD로 바뀐 사건이에요.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 세상 바꿨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 인류사 전체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인데, 그것을 어느 나라건 예외 없이 지금 그 나라 역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사건을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데요, 이 땅에 오셨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요, 그 위대한 사건 때문에 이 땅에 오셨대요. 뭘까요? 초공간하여. 클릭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그 2000년 전에 그때 사건을 오늘 내가 믿어 아멘하면요, 2000년 전 사건이 오늘 나에게 현장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죠. 클릭 한번 하실까요? 초시간화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병자들은 찾아가서 낫게 하시고, 눌린 자들은 찾아가서 해방하시고, 말씀 오해한 자들은 찾아가서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하게 하는 것들을 그들에 맞추어서 찾아가 회복하신, 말 그대로 초개인화의 사역이 예수님의 목양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 땅을 흩어져서 살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한 교회 교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백성으로 연결되어 하나님과 초융합적 사건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대가 초공간, 초시간, 초개인, 초융합, 이전과 너무 다른 삶의 키워드가 우리 삶을 바꿔놨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아니요, 2000년 전 성육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사건 자체의 핵심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 공간만큼이 아니라 초시간, 초공간, 초융합, 초개인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노동을 넘어선 은혜의 사건을 우리를 오늘로 변화시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키워드로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넘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 목회는요,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온라인 교육 목회예요.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누구나 하나님과 만나게 하라.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려고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고, 2000년 전 사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됨을 교회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요. 클릭하실까요? 그래서 시간과 시간이 연결됩니다. 또요, 공간과 공간이요. 또요, 영적 아기부터 영적 아비까지 다양한 신앙적 수준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한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또요, 아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가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또 연결되게 하시고요, 또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클릭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강력한 신앙 공동체는 4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들은요, 공동의 이야기와 공동의 사건과 공동의 의뢰와 공동의 비전을 갖는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때부터, 심지어 카타콤에 있을 때도 그들은 매주 모이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공동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 말씀 때문에 공동의 사건을 경험했고 공동의 예배를 드렸고, 그에서 하나님은 공동의 비전을 갖게 한 거죠. 근데 바로 이 공동의 이야기와 사건과 의뢰의 비전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연결시키는 그 한복판에 클릭할까요? 한복판에서 공동의 이야기로 클릭이요, 공동의 사건으로 클릭이요, 속으로 공동체에서 클릭이요, 공동의 의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연결해 나가기 시작할 때 또 한 번 클릭이요. 진짜 그 한복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넘겨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목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보다 더 말씀 갖고 변하는 시대 속에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넘기시죠.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구텐베르크는요, 그 인쇄소는요, 뭐를 했던 기계냐 하면 면죄부를 찍었습니다. 인덜전스. 여러분, 면죄부는요, 1000년 타락했던 중세교회의 끝판이었습니다.
그 타락의 끝판을 찍어냈던 그 구텐베르크 인쇄가요, 이제는 면죄부를 찍지 않고 뭐를 찍었을까요? 성경을 찍기 시작했더니 바로 그 인쇄서는 타락의 무기가 아니었고요,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에 급격히 빠르게 전달되게 하는 복음의 디딤돌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인쇄기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을 것인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 변한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가 목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리더들의 말이 있지만, 세데백 교회 케빈 리 목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거기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거기에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예전에 안 하던 온라인, 메타버스, AI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목회에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오해가 생긴 거죠. 우리 목회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다 모여서 전인적으로 전심을 다하여 모이고 예배하고 훈련받는 게 교회 아니었나? 맞죠, 그래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최선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도 거기서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도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할리우드 미디어 디렉터인 필 쿡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최대 미전조 종족은 바로 페이스북이다. 왜요? 페이스북에 23억 명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페이스북 안에서 복음 들고 들어가,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가치, 그 행복, 그 재미, 그 미래, 그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스펙에 있지 않고 예수에게 있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땅끝이 과연 어디일까요? 하루에 1230만 명이 모여서 나 그 노래, 그 가사, 그 연예인이 말하는 그거 나도 그렇게 살래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그 3040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얼마나 찾아가서 전했습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전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나라도 성경 들고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향한 복음이 이것이었다고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바꿔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139년 뒤 조선 땅을 찾아왔던 20대 젊은 선교사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원래 기독교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언어 버리시고 이 땅의 코인의 언어, 시장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그 사역처럼 원래 기독교는 그랬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변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는 그 세대 가운데 시대가 악하여서 반응이 없어서 우리는 사역을 여기까지만 하는 걸 만족하겠습니다로 멈추시겠습니까? 한 칸 넘길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앙교육에 있어서 메타버스는요,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은 굳이 어떤 가상 공간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에서의 양육할 때 쓰는 단톡방, 홈페이지, 유튜브, 예배방송, 양육방송, 이 모든 것이 다 메타버스에 아까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더 이상 대체가 아니라 확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마치 그거 온라인 강조하면 오프라인 현장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대체라면은 약화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확장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그 문제가 보건의 문제건 질병의 문제건 신앙 수준의 문제건 문화의 문제건 교회라는 문턱을 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 이제 많이 고령화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는 형편들,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이 직장, 현장에 상황이 바뀌어서 젊은 세대들도 이제는 주말 상관없이 일하는 세대들이 많아진 바로 그 땅 가운데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확장의 개념이에요. From online to offline입니다.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그들이 연결되게, 이번 주도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문제는요, 그렇게 도와주는 게 온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오기 위한 다리 역할로 계속 초대하는, 바로 그 걸음으로 이 메타버스 사역은 우리에게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유대와 갈릴리만 있지 않으셨고 의도적으로 호숫가를 넘어가서 이방 땅으로 가셨던 거죠. 주님 찾아가자면 들을 수 없었던 그 땅 찾아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며 끊임없이 그 당시에 경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던 자예요. 한 칸 넘길까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김남도 교수는요, 더 현대 서울 인사이트라고 하는 책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것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고정관념이다. 지루한 공간은 죽고 가슴 설레는 공간은 산다. 이것이 이미 이 시대가 응답하고 있는 시세라는 것입니다. 잠깐 넘길까요?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요, 그라운드 와이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기독교 선교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jesuscares.com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 세대 또 젊은 부모 세대들이 이전과 다르게 우울증을 경험하고 대인관계 기피증을 경험하고 또 재정적인 답답함을 공유하고, 딱 30초짜리 짧은 영상을 몇 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외롭지 않으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소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나와 같은 고민을 한다면 이 클릭을 누르면 당신에게 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30초 간거 끝날 때쯤에 클릭만 하면 이제 내 핸드폰에 하루에 한 말씀씩 한 구절과 함께 간단한 성경 묵상의 내용을 보내주는 것을 운영합니다. 6일 동안 보내주고요, 7일째 되는 날은요, 이제 7일째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안내받기 원하시면 클릭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기독교 전문 상담과 함께 연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연결시켜줬어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연결되어서 결국 내가 이 과정을 통해 회심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이요, 2021년 한 해 동안만요 19만 2천 명이 응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25만 명이 응답합니다. 우리 코로나니까 우리 청년 세대 못 만난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고민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신음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들에게 딱 30초짜리 광고 하나 만들어줬는데 스스로 찾아 들어와. 길이 안 보인다고, 도대체 내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묻는 자들과 교회 목사님들이 연결되어 이 많은 자들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넘길까요? 샌들스 처치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들은 말씀 갖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중고등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부모님들 모두 묶어서 화요일날 저녁에요, 디브리핑 팟캐스트를 합니다. 주일날 설교했던 그 말씀의 설교자가 나와서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갖고 한 주 살아봤죠? 뭐가 힘들든가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렇게 살더니 되던데요,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도대체 내 삶에는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목사님이 또 한 번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요. 이것을 화요일 저녁마다 모였는데요, 이 모임으로 샌드스 처치는요, 이 코로나 기간에 교인들의 숫자가 더 늘기 시작합니다. 넘길까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보기에서 참여하기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예전까지는요, 우리가 교회에 많은 이들이 훈련받지 않은 대부분의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들이 경험했던 건 뭐냐 하면 앉아서 듣고 보고, 그럴 수 있지, 동의하고, 그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가기에 이 말씀이 내 삶에 직접 경험하는 게 쉽지 않았던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로 하는 신앙교육은요, 참여하기로의 전환입니다. From listener to participator. 관중이 아니라 경기자로 옮겨오는 거죠. 한 칸 넘길까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을 방문했던 기독교 사회학자입니다. 미래학을 연구하시는 분이죠.
레너드 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지식을 넘어 경험을, 동의를 넘어 참여를, 사고보다는 이미지를, 단절보다는 관계적 공동체 안에서 반응하고 변화한다. 예전에는 지식 알려주면 그거 받아 적으면 여기서 난 의미를 찾습니다. 예전에는 동의 정도 하면 그래 난 여기 속한 자지 라고 하며 자신의 삶을 살았지만 이 시대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MZ세대요. 벌써 3040 이 시대 부모 세대가 된 세대들 얘기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지식과 동의와 사고로는 내 삶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이미지로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 안에서 난 여기가 의미 있어 라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연결해 살더라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3040 세대들 얘기입니다. MZ세대라고 부르는 디지털 활동만으로는 불을 경험한 최초의 성인 세대고요. 전체 지금 한국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이사이드예요. 예전에 인싸 아웃사이드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싸도 아니고 아웃사도 아니에요. 이제는 마이사이드예요. 누가 뭐라건 그냥 내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살래.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젊은 3040 세대의 삶의 양식이고요. 오늘이 행복하면 좋은 겁니다. 팔로인이죠. 이제는 내가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 한 명의 한 말이 이제 내 삶에 시간도 돈도 재정도 그렇게 쓰면은 후회 없어라고 하는 걸 동의하면서 그렇게 시간도 쓰고 돈도 쓰는 시대. 여가의 삶이 삶의 질이 너무 중요한 시대고요. 소유 대신 공유를요, 가치관이요, 가벼운 취향으로 연결되기를 좋아하는 세대. 그래서 살롱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번 주 금요일 우리 같은 취미 있는 사람들 그 카페에서 만납시다. 꽤 많은 이 시대의 3040 부모들이요, 반려견 때문에, 취미 때문에, 등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1시간, 2시간 삶을 나누는데요, 오늘 처음 만난 사는 자리에서도요, 적어도 같은 공유점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내 삶에 깊이 있는 얘기를 다 나눕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영향을 받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러면서 내 삶에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성장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세대가 바로 MZ세대죠. 예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는 대학 가기 위한 공부고요. 진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실존적으로 붙들고 공부하는 가장 많은 세대는 MZ세대가 됐어요. 예스 이스사에서 해마다 발표하잖아요. 그 많은 책을 샀던 그 독자들을 연구해 봤더니 어느 세대가 올 한 해 책을 제일 많이 샀더라. 지금 MZ세대가 책을 제일 많이 삽니다. 그 중에서도 뭐요? 자기 개발이요.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후회하지 않는 삶을 흔들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그 3040 세대들이 얼마나 당신의 삶이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던져주며 그들을 우리가 말하는 소급으로 모아서 당신의 이 삶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찾아봅시다 라고 친절히 안내하는 목양들을 하고 있습니까? 공정함에 민감한 세대고요. 넘길까요? 그래서 이런 3040 젊은 부모 세대를 향한 통역의 전략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릭 한 번 더 해주시죠. 한 번 더요. 예, 제가 왼쪽 읽으면 여러분 오른쪽 읽어주시죠. 온라인 콘텐츠 생산, 소비, 유통 중심 세대에서 일방적 전달이 힘들어하면서 문제 해결 의지 선명하면서 공정하지 않음에 민감하면서 본인들의 성장과 성취, 개발을 끊임없이 하는 것에서 왼쪽에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오른쪽과 같은 이전 세대들과 다른 목양적인 접근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는 거죠. 오늘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 못 드리겠지만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은 안목들이 있으셔서 분명히 이 핵심 키워드만 들으셔도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칸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는요, 필요 욕구와 참여 욕구가 만나는 자리들을 교회에서 제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전달했던 것이 중심적인 목회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요,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의 클릭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일상을 살면서 내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 삶의 직장 문제, 이 문제 앞에
성경이 진짜 답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문제 앞에 성경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필요 욕구와 참여 욕구가 만나는 자리를 제공할 때 그들은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충신교회 같은 경우는 CH+라고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부모 교육을 위한 온라인 소스를 제공합니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 양육할 때 이 핸드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창조와 진화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지, 공부하는 것과 학업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은 선하신데 세상은 왜 악한지, 신정론, 이런 많은 질문들을 아이들이 던져올 때 부모들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들의 필요 욕구와 그들의 참여 욕구를 만나는 자리를 이렇게 자료들로 만들어서 공급하니 충신교회 3040 부모 세대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답이 있었네. 많은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문화센터에서 공급해주고 동사무소에서 공급해주지만 세상은 줄 수 없는 바로 그 진리에 해당되어진 내 자녀를 길러야 될 아주 중요한 모티브들을 이렇게 친절히 안내하는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CGNTV에서 퐁당이라고 하는 앱을 운영하는데 이건 역시 무료로 운영합니다. 콘텐츠 어티티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보이시죠? 상담, 기독교 고전, 성숙자, 새신자, 키즈, 사명자, 교사대학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에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안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합당한 질문 몇 가지만 같이 들고 같은 것을 영상으로 보고 토론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일터 속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 양육에서 신음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안내해주는 이 온라인상에서의 메타버스 연결 교육들은 지금 우리의 현장 교육을 훨씬 풍성하고 거기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넘기죠. 3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그거 하려면 또 돈 들잖아요. 그거 배우려면 또 시간 들잖아요. 그거 나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요,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요, 사명감으로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밤새 헤맸던, 99마리를 냅두고 한 마리 때문에 밤새 헤맸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뭐가 보장돼서 간 겁니까? 아니에요. 밤새 헤매도 못 찾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효율성이라면 99마리 잘 지키는 게 효율성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효율성이 아니라 사명감이었어요. 그래서 선교는 결과를 보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갖다 붙는 거 아닙니까? 부어서 뭔가가 안 나와도 붙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걷게 하는 걸음이면 걷게 하는 걸음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걸음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결과가 보장된 게 있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사명 때문에 3개월을 충성했어요. 3개월을 인내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3개월 한 것이 헛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3개월을 충성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3개월에는 충성의 열매는 이미 내 안에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사역의 현장인 거죠. 이 메타버스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없을 때 거기를 찾아 들어가는 걸음. 한 칸 넘겨주실까요? 평양신학교를 세우셨던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요, 마포 삼열 목사님이 1893년도에 이 땅에 1890년대에 오셨잖아요. 딱 3년쯤 됐을 때 이제 미국 장로교에 이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평양 땅에서는 경험하는 건 빈번한 욕설과 무례한 태도입니다. 북장로교회 기도 달력에 파우렐의 조선 딸 평양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도대체 누구인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6살에 그 젊은 나이에 복음 들고 태평양 건너 왔는데 3년간 열심히 사역했는데 도대체 보이는 건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욕설과 무례한 태도예요. 남자들한테 양귀자, 서양귀신이라고 돌 던지고요, 여자들은 이거 뒤집어 쓰고 있어서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그 사역을 반복하고 있을 때 효율성을 따졌으면 다시 돌아갔어야죠. 사명감 때문에
결과는 안 보이지만 그 자리를 버텼던 겁니다. 그랬더니 한 장 넘길까요? 1906년이요. 그는 다시 북장로교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안식년을 위해 지난 6월 1일 평양을 떠났습니다. 16년 전 평양 땅에 갔을 때 기독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약 5천 명인데 그 중에 1,000명이 저희를 배웅하기 위해 심리를 함께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성별의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가슴은 벅찼습니다. 그중 50명 신학생이 앞으로 나와 2명이 우리에게 은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 걸음이지만 그 땅을 지금도 다스리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다음 세대가, 예수 세대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그 자리를 지켰더니 16년 만에 이러한 고백들이 나온 거예요. 한 명도 없던 땅에 5천 명이 세워지고 그 중에 1,000명이 심리를 안식년 때문에 미국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목사님과 함께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목회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넘기겠습니다. 더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주의를 넘어서요, 물질성으로 실천돼야 됩니다. 물질주의, 메타리얼리즘은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목회가 보장된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에 빠진 거죠. 그런데요, 머테리얼리즘이 아니라, 물질주의가 아니라 머테리얼리티, 물질성이요. 아까 우린 기억했잖아요. 인텔리전스, 그 면죄부를 찍던 그 기계에 면죄부가 아니라 복음을 얹었더니 그 기계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됐던 것. 물질성을 하나님 활용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배가 무리를 갈 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물은 이 배를 침몰시키지만 이 배는 물이 없으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목회 현장입니다. 세상의 물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타락하게 하면, 세속화시키면 교회는 망가지지만 우린 여전히 세상 위에서, 물 위에서 우리는 항해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진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잠깐 넘길까요? 세계적인 예배학자죠. 로버트 웨버 목사님이요, 교수님이요, 예배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위대한 책을 쓰면서 그 책 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성서적이고 예전적인 예배 변화로의 요청은 형식의 변화라기보다는 본질로의 회복이다. 그 본질에 말씀과 성찬이 있다면 예술과 문화, 예를 들면 음악, 드라마, 그림, 영상 등은 거룩한 보조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본질은요, 말씀과 성찬이에요. 그런데요, 그 본질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되고 내가 오늘 그것을 인하여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은요, 거룩한 보조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조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음악, 드라마, 그림, 영상, 오늘로 치면 메타버스,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 본질을 담기 시작할 때 그들은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세대가 된 겁니다. 넘겨주시죠. 여러분, 지금 구글 얼스만 들어가면요, 실시간으로 신의 산이 날씨가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 더 해주시죠. 신의 산의 정상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거기서 본 신의 산의 현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 보며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아이들이요, 책을 놓고 신의 산에서 10계명을 이렇게 받았어라는 얘기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VR을 활용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온라인을 활용해서, 얘들아 지금 이게 오늘 아침 신의 산의 실시간 날씨야. 바로 저 땅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저 땅에서 모세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장로신학대학교 안에는요, 도서관 안에 VR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메타버스로 만든 다양한 무료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VR을 쓰면요, 실시간으로 요단강도 건너고요, 시내산도 오르고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 영상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전달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목회에 적용해야 될 건가? 한 칸 넘길까요? 첫 번째는요, 메타버스 예배의 가능성과 한계를 우린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능성은 이런 거죠. 보건, 건강, 상황 등으로부터 안전한 예배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신앙 공동체 예배 경험을 그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 못 오면 예배는 못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병원에 있어도, 입원해 있어도, 또 급한 출장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를 못 올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거기서 듣고 오늘도 공동의 이야기, 공동의 사건, 공동의 의뢰, 공동의 비전을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것들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경쟁적 소비적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선택적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실 때 단 한 번도 선택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클릭 한번 할까요? 늘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는 최선이었습니다. 대면 예배인지 온라인 예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대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3년 동안에 여기에 익숙한 거예요. 이번 주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이번 주는 현장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면 보장되고 온라인 예배는 보장 안 됩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대면한 예배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도 된다면서 왜 온라인 예배 이제 안 되고 현장만 나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교인들이 따지기 시작할 때 우린 다시금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온라인 예배도 됩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맞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놀러 가야 되니까, 시험 기간이 있으니까, 내 시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 오늘 좀 피곤하니까, 그래서 선택해서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걸 가르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메타버스, 이 온라인이 너무나 만연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온라인은 현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 자리였을 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한 은혜의 자리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한 분이라도 이 오해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죠라고 함부로 예배를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가르치십시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최선이라고요.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과 양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중들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회중의 삶을 알아야 그 삶을 바탕으로 오늘도 이 회중에게 주신 말씀을 분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들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우리는 우리 회중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번 주 안에 일어난 일, 일상의 관심,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운동, 이번 휴일 가족 경험, 1토에서 3, 비전, 관심 분야. 우리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이들 매주 만나지만 여러분 30분 성경 공부 시간 가운데 한 5분 인사 나누고 20분 성경 공부하면요, 이런 건 나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한 20분, 30분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 우리 아이들 일주일 동안 신앙적으로 잘 살 수 있을 만큼의 목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가 3.8%입니다. 복음화율이요. 여러분, 선교사님 파송할 때 그 나라의 5%가 채 예수 믿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니까요. 25명 한반 평균이면 여러분이 양육하는 여러분 교회 자녀 한 명, 다음 세대 아이 한 명이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유일한 아이예요. 25명에 한 명 예수 믿어야 4%잖아요. 지금 3.8%인 얘기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나 빼고는 예수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반에서, 한 명도 없는 학원에서, 한 명도 없는 대학교에서, 직장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을요, 우리는 정말 한 명 한 명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들의 삶을 알고 있냐고요. 우린 만남으로 알기가 너무 쉽지 않지만 적어도 오늘도
그 아이들이 쓰고 있는 인스타, 페이스북, 링크드인 이런 데 들어가서 아이가 이번 주는 뭘 먹었는지, 뭘 좋아하는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회 문제 앞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누구를 만났고 무엇이 내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 다 기록해 놓은 바로 그 자리 안에서 우리는 신방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넘길까요? 세들백 교회는 물론 대형교회이긴 하지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주일 모이는 숫자보다 주중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숫자가 더 많은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가 커서 소그룹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그들 안에는요, 어떻게든 오늘 들은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살고자 하는 자들끼리 모이는 그 자리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 안에서 그들은 난 여기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그들은 여기 올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 소그룹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게 그것을 만들었을까? 이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목사님하고 저는 몇 번을 교제를 했습니다. 만나기도 했고 방문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친절하게 초대해라. 두 번째는요, 그들의 삶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해줘라. 이 두 개가 있을 때 그들은요, 그렇게 바쁜 미국 안에서 삶일지라도 어떻게든 모여서 오늘도 내 삶을 나누고, 오늘도 내 삶의 문제를 여기서 발견했다고 고백하며, 나랑 같은 고민하는 직장 동료들을 또 불러오고, 나랑 같은 고민하고 친구들을 불러오고, 다시 그렇게 주중 모임에 그들이 모여서, 그래서 주중 모임에서 의미를 찾았을 때 그러면 진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주중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데려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그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줄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온라인상에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주제들을 오픈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월요일날 저녁 7시쯤에 요 장소에서 요 주제로 얘기할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모여보세요. 딱 3주 갑니다. 1년 내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딱 3주요. 어떨 땐 4주요. 어떨 땐 5주요. 딱 봤더니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 문제, 3주짜리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이땐 내가 3주는 참여하지. 나의 삶의 필요를 때문에 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토론을 하며 여기에 주는 말씀 앞에서 그들은 내 삶을 변화하더라고요. 헌신의 내용, 시간, 장소가 함께 계시고 24시간 내내 공개되어서 여기서 원하는 인원이 5명이건 7명이건 정원이 딱 차면 다 씁니다. 그러면 7명 딱 차면 7명은 딱 3주간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소그룹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보통 우리는 소그룹이라 그러면, 구역 몸이라 그러면 구역장 훈련 금요일날 오전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주중에 낮 시간 혹은 저녁 시간에 모이는데, 이제는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왜요? 다들 일하니까. 이제는 남편만 일하지 않아요. 아내도 일해요. 이제는 30, 40대는 일하지 않아요. 50대, 60대, 70대도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교회가 정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자들끼리 또 정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안내해주고, 거기에 그것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 한 명 보내주든지 목회자가 가서 안내하든지. 넘깁니다. 선교와 전도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은 선교지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회에 360도 돌아가는 이 카메라 하나 보내준 거예요. 이거 보냈더니 이제 인터넷만 연결되어지면 실시간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하고 정기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현장을 보여주고, 그 사역하고 있는 그 교인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교회에서 또 헌금 보냈으면 헌금 감사하다고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 현장과 교회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온누리교회에서 아예 이렇게 VR 선교 탐험이라고 하는 방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한 칸 넘기죠. 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 메타버스 얘기를 나눴고 오후에는 이제 AI 얘기를 나눌 건데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온라인으로 하는 사역, 그리고 오프라인과 연결되는 사역, 여기에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진짜 복음의 플랫폼은요, 온라인 플랫폼도 아니고요, 오프라인 플랫폼만도 아니고요, 복음을 품은 이 심장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플랫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걸음들이 가능해지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내 친구,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이제 들것에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갔더니 평소에는 문만 열면 들어가던 그 집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 친구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플랫폼이 있었냐 하면,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일어날 텐데 라고 하는 이 복음이 가득했더니 심장에 플랫폼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길이 막혔네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붕 뚫으면 되겠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요. 누가 지붕을 뚫고 집에 들어갑니까? 근데요, 지금 내 이 친구를 살려야 되니까, 이 복음에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지붕 뚫는 이 열정과 지붕을 뚫는 새로운 창조적인 길이 나더라는 거죠. 바로 그 지붕을 뚫어 그 친구를 내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의 믿음이 이를 일어나게 했다고요. 어떤 믿음이요? 어떻게든 내 자녀가, 내 친구가 주님 만나면 살 텐데라고 하는 이 복음에 뜨거워진 이 심장이 바로 그 길을 내었고, 그 믿음이 이를 일으키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급격히 변하는 시대 가운데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플랫폼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다시 소망이 있는데, 3.8% 우리 아이들일지라도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매일 더러운 물이 들어오고 정화시설 하나 없을지라도 그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3%가 약간 넘는 소금이 살아있어서. 3.8% 다음 세대 무너졌다 하지만, 2.19% 청년 세대 무너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허락한 3.8%, 2.19% 다음 세대를 말씀의 소금으로 살려낼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이 시대를 다시금 생명의 바다로, 부흥의 파도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이 플랫폼이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는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자 모르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만큼의 플랫폼이 있습니까? 여기서 새 길이 났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길을 찾습니까? 예수 안에서 찾아야죠. 급격히 변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길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체가 아닌 확장으로, 효율이 아닌 사명으로의 메타버스 사역. 아까 말씀드렸죠? 대체가 아니에요. 확장이에요. 효율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결과가 안 보일지라도 우린 결과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걸음을 아직도 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소통 위에 복음의 핵심을 매력적으로 전달하라. 여러분, 하이터치가 만들어진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하이터치의 테크놀로지 안에 진짜 필요한 건 하이터치라고요. 기계가 높아질수록 진짜 그들이 요구하는 건요, 이 감성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성은 예수의 심장 아닙니까? 여전히 외로워서 헤매는 바로 그 MZ세대들에게 30초 하나 던졌더니 19만 명이, 20만 명이 나 회심하는 걸음을 가기 시작한 거, 바로 하이터치가 그들에게 친절히 연결되었기에, 교회 나오라고, 교리 지키라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는 의무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진짜 고민의 문제 앞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 터치요. 네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MZ 젊은 부모 세대를 메타버스 사역의 동역자로. 이젠 더 이상 그들에게요, 이거 만들어 놨으니 오세요, 이거 활용할 테니 참여해 보세요라고 하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이 재능 기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참여하실 분 한번 와주시죠. 중고등부 애들 중에, 얘들아 너희들 메타버스 로블록스 많이 하지, 그걸로 한번 우리 이번에 광고 한번 만들어보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참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이 사건의 주체자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사역은요, 오히려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이나 교회 리더보다요, 우리 젊은 세대 30, 40, 50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이 훨씬 더 손발이 빠릅니다. 그들에게 비전만 넣어주고 그들이 이제 우리가 하던 일들을 함께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드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하고 그들이 이 사역의 리더로서 들어오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시작. 숫자가 아닌 제자를 길러내는 사역. 여러분, 이제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907년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1%가 안 됐을 때입니다. 교회가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교인이 많아서가 아니었다고요. 이 땅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숫자가 아니었고요, 제자였던 겁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예수 믿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그 일제의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일본 나라보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권세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가 이 심장 가운데 있는 그 소수가 그 시대에 평양 대부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숫자가 엄면 모였네, 예전보다 30% 모였네, 50% 모였네, 숫자로 우리가 우리 목양을 판단할 때가 아니라요, 하루에도 3,000명을 바꾸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제자 한 명을 길러내는 사역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 사역의 걸음을, 우리 사역의 소망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넘겨주시죠.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요, 그 귀한 사역을 하는데도요, 내가 보는 회중들은요, 목 잡는 양 것처럼 유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의 능력은요, 애통이었습니다. 정죄가 아니었고요, 판단이 아니었고요, 예측이 아니었고요, 애통이었다고요. 저들이 복음 만나면 살 텐데,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만나면 이 땅에 무너질 나라 때문에 저렇게 힘들지 않아도 될 텐데, 바로 이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요. 여러 가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반복하는 거 안 하더라는 겁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걸로 안 되니 이제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새롭게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픈 부모는 반의사 되잖아요. 부모가 반의사 되는 이유는요, 의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의사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겁니다. 안 하던 거 한 겁니다. 교육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급격히 변한 시대 가운데 왜 여러분들은 저에게 메타버스나 AI나 급격히 변한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저한테 주제를 주셨습니까? 이 마음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쳐야 될 텐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그 걸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하고 있고 책을 내고 있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모든 연구의 근본이 되어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이 걸었던 예수님의 그 걸음 따라가는 거라고요. 전통에 매이지도, 세상에 끌려가지도, 그 전통과 세상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도 내 안에 있을 때 어떻게든 어디서든 언제나 내게 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주셨던 또 다른 복음의 통로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마다 구하고 지혜마다 구하고, 그래서 주신 마음 갖고 오늘도 우리 교회 한번 적용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적용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할 것을 믿고, 그래서 함부로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거나 멈춰있지 않고 걸음 계속 걷고 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우리 이렇게 권면하며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시죠. 진리와 시세를 붙드는 리더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AI 시대, 특별히 메타버스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품어야 될 성경적 원리와 실천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숙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강력한 복음의 플랫폼인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뜨겁게 일어나 어떻게든 이 시대를 살려내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장로 부회장 되시는 김춘동 장로님 나오셔서 식사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 촬영, 사진 촬영한 후에 식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견 세미나를 통해 저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저들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음식 먹고 영육간에 힘 얻어서 주님 사업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진 촬영을 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